가까운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입을 닫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가까운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건 말해야 속이 풀린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고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은 관계에서 생기는 섭섭함과 서운함을 마음의 파도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듯 작은 오해나 기대가 어긋나면 마음속에 파도가 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거세질 때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은 마치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이 권하신 방법은 침묵과 관찰입니다. 먼저 입을 닫고 내 마음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섭섭하게 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기대와 욕심이 마음의 파도를 키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대화를 나누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섭섭함은 설명으로 풀기보다 이해와 기다림으로 더 깊게 치유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입 닫고 기다리는 수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섭섭함이 생기는 건 그만큼 그 사람에게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면 작은 실망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말을 내뱉으면 감정의 불씨가 삽시간에 번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경우 상대가 아닌 나를 먼저 살펴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내 마음속 어떤 집착이 상처를 키우는지 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든 기대의 틀이 깨졌을 뿐이라는 사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입 닫기는 침묵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낮추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감정의 불이 꺼지고 마음속 안개가 걷히면 비로소 내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보입니다. 감정이 내려앉은 뒤에 건네는 한마디는 불필요한 상처를 만들지 않고도 서로의 마음을 잊게 합니다. 혹시 지금 가까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면 그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말을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고 다스리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관계 속 수행이며 진짜 사랑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섭섭함은 대부분 그 사람의 행동 자체보다 내가 해석한 의미에서 생깁니다.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를 무시하려고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과 행동을 내 상처의 프리즘으로 걸러서 보고 더 크게 부풀리곤 합니다. 부처님은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탓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속 렌즈가 흐려져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거울처럼 맑게 닦으려면 먼저 멈춰야 합니다. 멈춤은 단순한 중지가 아니라 내 마음을 관찰하는 첫걸음입니다. 왜 내가 이 말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혹시 내가 기대를 너무 높게 세웠던 건 아닐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이미 마음의 거울을 닦기 시작한 것입니다. 섭섭함을 느낄 때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미해결된 감정이 그 말을 통해 드러난 것임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의 거울을 먼저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거울이 깨끗해지면 상대의 모습이 왜곡 없이 보입니다. 그때 건네는 말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가 되고 상처가 아니라 다리가 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섭섭함이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아마 즉시 반박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하는 말은
바람 부는 날 거울을 닦는 것과 같다. 그 순간의 말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나의 마음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말을 삼킨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릴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우리는 말이 가져올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 것인지. 부처님은 입은 한 개, 귀는 두 개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말을 하기보다 듣는 것이 두 배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말뿐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숨결, 그리고 감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말이 공격이 아니라 도움 요청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말을 삼키면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침묵이 만들어낸 평화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쌓일수록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씨앗과 같아서 잠시 땅속에 묻어두면 언젠가 관계라는 꽃을 피웁니다. 섭섭함이란 마음속에 작은 가시가 박힌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시는 점점 깊이 박혀 상처를 덧나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는 바로 뽑아야 하며 마음의 가시는 바로 알아차려야 한다. 섭섭함을 없애는 첫걸음은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상대가 한 말보다 그 말이 왜 내 마음에 그렇게 크게 남았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처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깨질 때 섭섭함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기대를 내려놓으면 섭섭함도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 또한 지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을 전하는 작은 행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거창한 사과나 화해의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짧은 안부 메시지, 함께 한 컵의 차, 또는 조용히 건네는 미소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온기가 차가운 마음을 서서히 녹여내고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먼저 내밀면 그 마음이 당신의 업을 덜어준다. 용서하는 마음은 나를 가볍게 하고 그 가벼움이 새로운 인연의 길을 열어줍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치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우리의 말은 오히려 벽을 더 두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불씨가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분노의 열기를 가라앉히고 상대를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시선이 바뀔 때 섭섭함은 점점 작아지고 대신 이해와 연민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져 오해가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침묵과 대화를 지혜롭게 섞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진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진심을 전하면 그 한마디가 긴 시간의 침묵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옳다는 증명이 아니라 우리 사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관계란 늘 변화 속에 있지만 그 변화를 선하게 이끄는 힘은 내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섭섭함을 붙잡으면 그 관계는 멀어지지만 내려놓으면 더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먼저 열면 상대의 마음도 문을 연다.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관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짐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섭섭함이 생겼다면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 작은 인내와 이해가 관계를 살리고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마음의 평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 쉼표이었습니다.